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백종국 지음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입니다. 본서는 많은 한국 교회들의 주인이 주님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천민 자본주의라고 지적하는 책입니다. 한국 교회를 세속화와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는 세력의 정체를 고발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는 마음가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백종국 교수님은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며 진주 주님의 교회 집사로서 교회 개혁 실천연대의 공동대표와 공의정치실천연대의 중앙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제2장 주의 종에 대하여. 제1편 한국교회 사제주의적 감금. 제3장 한국 개신교회 정치구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제4장 한국교회의 처리회와 바벨론 감금. 제5장 한국교회의 정관연구. 제2편 한국교회의 천민자본주의적 감금. 제6장 세속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한국교회. 제7장 한국교회와 천민자본주의. 제8장 기독 시민으로 부르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본주의적 개교회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경로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박정희 시대의 낡은 정신적 유물인 성공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돈과 권력은 대다수의 성직자들에게도 삶의 2대 목표이다. 대부분의 상회 조직은 복음보다 목사를 살리기 위해 진력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로들은 교회를 제대로 치리하기보다는 헛된 명예만을 추구하고 있다. 일반 신도들은 패배감과 당혹감에 젖어 있다. 이제 한국교회도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 한국 재벌들이 1인 독재와 무분별한 확장욕과 차입 경영으로 망했듯이 한국교회도 극도의 사제주의와 무분별한 확장, 늘어가는 부채, 그리고 급속히 증가하는 헌금의 독촉으로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작은 교회의 건축 헌금 강요를 피해 큰 교회로 가면 이제는 교회 묘지와 교육관과 기도원과 대형 파이프 오르간을 위해 더 많은 헌금을 강요받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건전하게 풀이하고 가르쳐서 교인들의 삶이 하늘나라를 담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억울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신의 설교에도 바쁘다 보니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평신도들은 워낙 많은 설교들이 그러하므로 그런 줄 알고 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자신의 치아를 고치는 데 드는 1천만 원을 교회 재정에서 지출하라고 요구했다. 교회 형편에 비추어 지나치다는 교인들의 항의에 대해 그 목사는 목사의 몸은 하나님께 바친 몸이니 교회가 뭐든지 다 지불해야 한다고 설교했다고 한다. 그 교회 여신도 중 하나가 매우 괴로워하길래 주위에 건전한 교회가 있으면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다. 며칠 후에 전화가 왔다. 자신의 가게에 드나드는 여러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자신들의 교회에서도 목사가 그런 식으로 설교한다고 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저자는 한국교회에 자리 잡은 성공제일주의와 성장만능주의가 개교회주의와 결합하여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에 따라 교회를 외적으로 키우는 것이
목사의 능력으로 평가되고 성과를 내면 물질과 명예를 요구하며 그것이 목사의 권력으로 자리 잡게 된 한국 교회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개신교의 사제주의화는 성직자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신학적 왜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목사들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든지 목사의 잘못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이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든지 심지어는 목사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라는 개신교의 교리와 어긋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설교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제주의적 경향은 장로라는 직분을 종교적 계급으로 생각하고 이 계급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목회자들과 타협하는 장로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종교개혁으로 출발한 개신교의 원리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모든 직분은 다 신령하고 동등하다는 원리는 매우 소중하다. 물론 각 직분의 독특성과 이 직분에게 적용되는 카리스마는 당연히 다르고 구별된다. 그러나 이 구별성의 지나친 강조가 사제주의로 빠져드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루터와 칼빈은 잘 지적하고 있다. 성직자 우위의 직분과는 성서가 가르치는 바가 아니며 교회사적으로 볼 때 종교적 부패와 무력화의 중요한 원인일 뿐이다. 개신교의 사제주의화가 세속화와 동일시된다는 점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한국 목사의 사제주의화는 서구의 기독교의 유교적 사상이 접목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결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합법적 항의는 대단한 불경 혹은 체면을 깎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변형보다는 한국 사회에 군사 독재가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군사 독재가 추구하는 독재 체제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한 정당화라는 형태가 한국의 기독교 내에 성서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자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제주의화와 세속화를 지적하는데 개혁교회의 정신인 만인 제사장주의가 사라지고 중세 가톨릭화, 유교화 되어버리고 급기야 자본주의적인 성공, 제일주의, 성장, 만능주의가 복음의 탈을 쓰고 한국교회를 타락시켜 왔음을 지적합니다. 천민 자본주의로의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한국 기독교 내의 반지성주의는 놀랄만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한국 기독교의 반지성주의는 신앙과 과학, 신앙과 윤리 혹은 신앙과 삶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었다. 많은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을 보다 신빙성 있는 진실을 얻기 위해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진실을 발견해내려는 과학의 목표에 있어서 개신교적 신앙이 충돌할 이유는 없다. 단지 특정한 과학의 방법과 절차 혹은 그 과학적 결과물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신앙과 충돌할 수 있다. 한반도의 개신교를 전한 미국의 교파들이 신신학적 사조에 반대하는 근본주의로 무장함에 따라 한반도 내에서도 신앙적 지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둘째는 근본주의적 혹은 성령주의적 교파운동의 과도한 성공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는 근본주의적 경향하에서 대단한 부흥기를 겪었다. 일제하의 부흥운동과 신사참배운동, 산업화 시기의 순복음운동 등의 성공이 이러한 경향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와 성공제일주의라는 세속적 경향은 신속히 결합하여 한국 기독교 내에 무비판적 반지성주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반지성주의의 결과가 고등 종교로서의 윤리성 상실과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만연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조용기의 삼박자 축복론에서 보는 바처럼 현세적 성공이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혹은 현세적 이익을 신앙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현세적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정글의 논리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지배적인 사조가 되었다. 대교회로의 성장은 그 성장을 추구한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이며 축복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장의 비결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비윤리적 행동은 그 결과로 정당화되고 있다. 저자는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 근본주의의 반지성주의가 무조건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현세적 욕망과 결합되어 현재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대안으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며 사제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하고 교단이나 노예 중심이 아니라 지교회가 모범 정관을 만들고 개혁주의 정신으로 교회를 바른 신앙 위에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표지에 적힌 대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흘러넘치는 한국 교회를 기도하며 저자가 나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신앙인의 삶에 대한 권면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을 만나 63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바로 그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삼위일체의 이 신비한 교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묘사할 수는 없으나 자신을 비우셨다는 점만큼은 인간의 여러 은유로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비록 주인의 자녀이지만 자녀됨을 기꺼이 버리고 종이 되기를 원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주의 자녀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그런대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 내에 이처럼 진실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안락보다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피폐해가는 농촌의 들녘에서, 음습한 도시의 빈민굴에서, 저임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한 주의 종들이 있다. 자신의 안위보다 주님의 나라에 봉사하기를 앞세우는 모든 자마다 다 주의 종이라는 부름이 합당하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